2022년 5월 1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누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므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5월 16일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자연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난의 때에는 마치 나무가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죠? 하도 많은 변수들과 또 요인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저것을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마치 나무가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가지만 남겨진 나무처럼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사랑과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혼과 재혼에 관한 말세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럴 때 해야 될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인 내게 유익한 것을 하라라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우리 길지만 25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꼭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음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 놓였음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유익한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들에게 시집을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25절을 시작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일반 구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짜여져 있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본을 처음 갔을 때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다는 것과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 아이들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른들보다 더 우리 보통 다른 나라 사람의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매뉴얼을 따라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갖고 있는 실력이 나오게 된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매뉴얼에 없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쓰나미가 불어닥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막 터지는데 그 예상치 못한 가장 최근에는 올림픽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니까 이건 미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체적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냥 매뉴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몽학 선생이 어린 시절에 필요합니다. 학교를 가는데 어떤 길을 건너가야 될지 손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몽학 선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장성하면 누구의 손 붙잡고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GPS의 인도도 무시하고 내가 더 잘하는 길로 갈 수 있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단순한 획일적인 디렉션만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그 자유 안에서 복음이 주는 권세 안에서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either way가 가능한 그런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사람인지라 내가 익숙한 방식에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주일날 애찬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옆에 저보다 앞에 있었던 담당 목사님이 선교 헌금을 이제 교인들에게 펀드레이징을 하겠다고 해서 1불씩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불만이 생기고 어디 교회에서 밥 주면서 돈 받냐.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냥 밥을 그냥 먹었던 거죠 이제. 근데 어떤 분은 반대입니다. 돈 받아야 된다. 얼마나 펀드레이징 좋냐. 3불씩 받아야 된다. 그분은 그냥 무슨 성경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에 생활했던 교회에서 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고 그 유익한 점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때에 시집가지 않은 지체들이 결혼하는 게 과연 옳으냐 아니냐, 성경에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either way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방식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법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결정의 행동의 규정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에 닥쳐지게 될 상황을 보면 뭐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 환난의 때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길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만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지 않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하고 또 그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부터 31절까지 주시는 기준은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없는 것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품는 내용, 대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 축복의 내용, 사랑의 증거가 되지만 좀 지나다 보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축복의 대상을 붙잡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살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 즐거워하는 모습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씨, 네 아들 이스마엘로 착각하고 이스마엘에 홀딱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13년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미싱 링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정이 소중합니다. 근데 가정에 매여버리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마음이 묶여져 버리면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정주의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인정에 목말라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에 바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도 곤란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집착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매여 있어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지요. 공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통 안에 돌을 넣는데 큰 돌, 작은 돌
모래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돌 넣고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가고 마지막에 모래 놓고 흔들면 꽉 채워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일정을 짤 때 어떻게 짜야 합니까? 중요한 일정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 얼마 있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 거기에 마음 쏟아버리면 가장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 속에 돈 잃어버린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돈 많이 벌었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돌고 돌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사 하나 이루었다고 너무 기뻐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는 일희일비로 살아가면 성경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적당히 누리고 슬픔도 동시에 누리는, 세상에서 집착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2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왔다가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해서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이지요. 이럴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 소중한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둘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마다 일일이 인사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분주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분주해서 교회 올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머무는 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분주해 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음식 만들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청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마르다파가 있고 마리아파가 있는데 계속 마르다파가 열세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칭찬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드린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음식 만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마르다는 일하느라 너무 지치고 말씀 듣지 않아 힘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일하다 지쳐서 일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 예수님 얘 좀 야단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심지어 성경 읽을 수 있는 때도 따로 있습니다. 시력이 좋을 때 성경 읽어야지 시력 나빠지면 성경 읽는데 2배, 3배의 에너지가 더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이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처녀로 평생을 지내는 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뭐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뭐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 주는 일 아니라면 뭐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제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해야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사람도 가능하고 저런 사람도 가능한 그런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있지요. 본질,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붙잡으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세의 인생 기준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처지에서 자유를 누리라. 좋은 것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거 결코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하면 내게 자유가 확장되어지는 방향으로 일하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능하다면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획일화된 삶이 아니라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다채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과 우선순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쳐놓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나를 또 자유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내가 누리는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또 정죄, 비난, 비판, 경쟁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오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윤춘희 집사님, 또 이절자 권사님 같은 또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고 있는 분들 위해 또 이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로 지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여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씹어 삼키며 그 가운데 있는 진리의 길들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할 것을 판단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셔는 그 율법을 버림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리로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로 살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율법주의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하지 않는 저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진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안에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분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그 말씀을 듣는 일들로 인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 가운데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나누고 쪼개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일들에 섬기는 일들에 민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의 기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신방하시고 참으로 회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로 수술을 감당하였으나 이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사오니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체 말부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우리의 몸이 뜨뜻하며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종들을 신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시니어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결정하고 이제 가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주로 가야 되는 자녀들, 이 기간 가운데 자신이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실 때 20대 청년의 시기에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20대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귀한 열정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강구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사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며 홀로 감당해야 될 참으로 성인의 시기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있는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명의 시니어가 올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캠퍼스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 그 길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오며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일 수 있는 마공한 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